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심으로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순간순간 지혜 베품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잠시 우리 마음이 말씀과 멀어진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이 되어주시고 끈 떨어진 연처럼 세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걸 다 받았을 때 참 좋아한다. 여기 또 기념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내놔라. 그러면 꼭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들려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많이 받아가지고 좋아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자꾸 받으시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도 이제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무교절의 첫날, 이 무교절은 일주일 하는데 그 첫날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날 양을 잡는데 이 양 잡는 날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날이니까 사실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답답한 걸 누구한테 말만 해도 반으로 줄잖아요. 말할 대상도 없고, 뭐 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고독한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한 거죠. 그 26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할새. 예수님이 뭐 우신다거나 뭐 슬퍼한다거나 고민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고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슬퍼할 일도 없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은 뭐 내일 일을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 그 길을 자원해서 가야 됩니다. 뭐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고통과 힘듦은 그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픔을 거뜬히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통증과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자원에서 질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뭐 강제가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그 길을 그 쓴잔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디를 둘러봐도 그 용기나 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쓴잔을 내가 져야 됩니다. 세상 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이라는 핏값을 집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예수 말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이 짐승의 제사, 히브리서 짐승의 제사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 내 몸이 들어져야 된다. 자,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어떤 제사로도 짐승을 소를 100마리 잡든 1000마리 잡든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잡든 피를 강같이 흐르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그거는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피를 강같이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안 될 판에 운다고 눈물 좀 흘린다고 죄가 용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떤 희생을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회개인데 종교는 정울로 달아보고 죄하고 선하고 달아보고 선이 좀 많으면 좋은 데 간다. 그 죄가 더 많으면 안 좋은 데 가니까 이 선을 많이 살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이 내 모든 이 열심을
제물로 드리면 받아주신다. 내 기도와 내 제물을 받아 먹는 거는 누가 받아 먹는다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가 지난 모든 제사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귀신만 받아 먹어요. 돼지머리를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돼지머리, 그 귀신이나 그 떡, 돼지머리,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거 드리면 열납이 돼. 또 빌만 들어줘. 귀신은 빌만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밤새 빌만 들어줘. 근데 하나님은 뭐 울든지 뭘 하든지 뭐 아무 제사를 지내도 어떤 짐승의 제사로도 하늘나라에 가는 의는 너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한 몸, 예수님의 몸이 제사로 드린 이 제사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바울이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우리도 선하게 살고 이웃도 돕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나? 그럼 우리도 기도했는데 이거 안 받아주나? 귀신만 받아주지 하나님 안 받아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노? 지옥 간다.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회개했을 때 내 의로, 내 눈물, 내 정성,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러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복도 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만이 천국을 갔나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 말고는 너 죄를 살 길이 없다. 내 반성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내 지은 죄 그거 좀 덮어지고 없어지지 않냐? 죄는 죄고 선은 선이지 아무리 선을 많이 했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냐는 거죠. 악한 놈이 선한 일도 많이 했네 이렇게 말하지 이 악한 놈의 꼬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오직 한 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나 소나 뭐 눈물 콧물 회개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미 길이 있는데. 근데 천국 갈 길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타 종교에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니들만 선하냐? 우리도 선하다.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안 선하다는 게 아니고, 선하기는 선한데, 천국은 죄가 허리만큼 있어도 못 가니까, 훌륭하고 선한 걸 인정하지만 천국은 못 간다. 이제 그 부분 앞에 이 복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응복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어 사오니 이제 이 얘기도 그 다음에 그 39절도 보면 자 3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싶다는 소리에 죽기 싫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통스러운 게 싫지. 당연히 그거 좋다 하면 그 미친 사람이지 정상이 아니죠.
조그마한 가심 하나 찔려도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그걸 누가 그걸 받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 말지. 안 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님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주님. 자, 주님을 했을 때, 주님이라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 나의 주님, 그렇게 말, 주님이라고 말해. 그 말, 네가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피값을 몸과 피를 다 쏟아서 그 값으로 우리가 이제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에 있는 것을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누가 노예가 돼버렸어. 그럼 노예는 돈 주고 산 겁니다. 자,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차가 있습니다. 제가 돈 주고 탔습니다. 2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할부해가지고 하다가 다 갚았는데, 그러면은 돈 안 주고 갖고 오면 도둑놈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못하지. 돈 주고 샀다는 거지. 그리고 영수증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봐서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가죠. 아프리카에 제가 살 때 보면은 갑자기 경찰 군인들이 이제 밤에 그 도둑놈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와요. 그러면 선풍기가 텔레비전이 있다. 에? 이걸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돼. 영수증 없으면 훔친 놈으로 그냥 이거 뺏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런 법이 있대, 그게. 영수증이 없는데 네가 샀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 훔쳤다는 거지. 또 희한한 법. 자, 무슨 은행 앞에서 만납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내가 이제 우간다의 형제를 만나러 가니까 없어. 그 저 위에서 내려와, 이렇게 걸어. 아니, 요 있으라 했는데 왜 저가 나가니까, 봤었다, 몰랐어, 그렇지. 우리는 여기 서 있으면 잡혀간다고. 은행 앞에 가만히 있다 있으면 이게 이제, 도둑놈, 예비 도둑놈이라는 거지. 뭘 훔치려고 지금 조사하려고 보고 있다. 이유 없이 왜 여기 서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유 없이 서 있으면 그게 또 잡아가요. 그냥 빨리 가라 이거지. 이거 서서 보지 말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가야지. 가만히 서 있다가는 도둑놈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세상에 희한한 법도 다 있어요. 워낙 도둑놈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건 사면은 영수증을 챙겨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건물 앞에 가만히 서 있지 마라. 잡혀간다. 자, 법이라 한 게 하여튼 좀 희한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이 잔을 질까 말까 여기서 자원해서 졌기 때문에 자원해서 졌고, 그 다음에 아담이 마귀한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빼앗길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넘겨줌으로 내가 받았다.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해라 아담이 권세를 줬는데 요걸 마귀가 와서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고 아담이 넘겨줬다는 거지. 자원해서 주고서 받은 거지. 그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지 않으면 마귀는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자원해서 한다. 이 자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도 이제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는 로마 때문이니까 여기서 독립을 좀 시켜달라. 보니까 당신은 능력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이다. 좋다.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죠. 죽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저히 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 선자를 마시는 이것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해내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이고 용기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용기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겁이 없는 게 아니고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고 하지만은 끝내 그 해내는 능력이 용기입니다. 아무 겁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면은 그건 정신병자지. 사람이 왜 고민이 왜 없겠어요? 갈등을 해야 되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선택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 여자가,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여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이게 다른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내거든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성례를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리고 장례를 준비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자, 이 여자의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걸 보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세상에 선하다, 악, 이 선과 악의 이 논리가 있는데, 선과 악의 논리로 말하면은 사실 이 6월절 무교절 그날 그 한 주간 동안은 원래 풍습으로 가난하고 힘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기간인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막 이 구제하는 일이 만 7 지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했다. 그 평상시에도 그래 하지만 특별히 이 무교절 때, 고난주간 때는 많이 도와주는 기간인데, 그 도와주려 그러면은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 맡아가 하는 제자들 편에서는, 그거 해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주면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자기도 좋고 좋은데, 이걸 이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니까, 이제 구제를 안 하고 부어버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악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논리로 너는 악하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게 그냥 굿이라 그랬어요. 굿이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게 선이라면은 그 도와줄 걸 가지고 발에 부어버렸으니까 악한 게 맞지만은, 그럼 예수님 편에서 그러면 네 악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내게는 좋은 것이다. 예수님께는 좋은 것이다. 자, 저는 이제 제가 97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선교를 갈 때, 그때 우리 작은 애 6살, 큰 애가 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 안 계시지만, 그때 어머니가 이제 봤을 때 뭐
말리고 싶지만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이제 몰래 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돈 준 적이 어머니가 없어요. 이 웬 돈이냐 하니까 이제 아버지 몰래 평생 모은 돈이래. 뭐 해서 모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몰래 고추 팔았는지 마늘 팔았는지 어쨌든 뭐 나무 밥 매주고 돈 받았는지 어쨌든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을 내 전 재산이다. 예, 가져가가지고 그 이제 뭐 네가 알아서 쓰되 내 바람은 애들한테 좀 쓰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고 좀 바람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은 아니 그 아들 그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는데 뭘로 그런데 돈 줬냐, 있는 돈도 다 뺏어라. 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욕 다 먹고 딴 사람들이 어머니 다 욕 있어요. 아버지도 욕하고 다른 사람도 다 욕하고 뭐하려고 돈 주냐고. 그래서 이제 내게는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제 평판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뭘 하고 돈 주냐. 교회에서 나오면 몰라도 그 있을 때는 그 제정신도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했을 때 어머니하고 나 사이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딴 사람들 다 좀 불편해 했었거든.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 헌금하지 아들 좀만 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든 아들을 주든 본인 자유 아닙니까? 뭐 지 돈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누가 그렇게 간섭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에 제일 하기 좋은 게 참견하고 남 하는 일을 비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지가 그렇게 번복이 살기는 제일 어렵고 뭐 이게 판단하기 쉽잖아. 나온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는 한편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선과 악은 이제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뭐 도움받은 그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가난하다 이 말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단은 살아남아야지 뭐가 될 거 아니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살게 해라. 뭐라도 줘가지고 살게 해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 있어야지 뭐 구원을 받든 뭘 하니까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선인데 그럼 살게 하면 다 구원 받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 도와줘가지고 병 낫고 나면 교회하고 빠빠이 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 나중에 아프면 다시 와. 건강하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상적인 이 선인데 예수님은 내게는 좋은 일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을 받느냐? 자,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이 칭찬은 선악의 논리에서 모든 사람이 선악을 인정해주면 칭찬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이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안 좋으면 욕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내가 최대한 그 주님을 사랑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 자기 가진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선악의 논리로 보면 그래 하고도 이래 욕먹어요. 저 여자 저 이상한 여자라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뭐 예를 들어 바울처럼 막 목숨 걸고 이래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부인이 있었으면 바울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이 무책임한 사람 같은 일이라고. 나는 어찌 살아라고 어찌 뭐 좋다고 죽어보면 다냐?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하다고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응?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오른손이 뭘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물건 누구 같이 들어가 도와줬는데 왼손이 왜 몰라? 모르게 해라. 이 말 뜻은, 이건 이제 내면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네가 자원해서 해라. 네가 즐거워서 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하면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내 자식 내 좋아서 도와줬는데 남이 알아주면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어머니가 좋았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면 좋으면 됐지.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들을 수도 없어. 욕먹어 듣지도 못해. 그러면은 오른손이 하는 왼손 모르게 해라 이 말은 자원해서 즐겁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난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원해서 하지 않고 뭐 법으로 한다든지 남에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티를 내야 돼. 그렇잖아. 억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럼 다음에 또 안 하고 싶다는 거지. 그게 이제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원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지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욕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말씀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전하면 사실 이 오면서도 보면 제일 깨입니까? 그 차 쫙 대놓고 도로에 차 대는 그거 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저리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저기 설교하는 사람이 열심히 온다고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충성하니까 천국은 뭐 기본이고 앞으로 상 많이 받습니다. 아마 그래 거짓말 할 거예요. 응?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오더라도 하나님 섬기면 좋은 거라고 길에 다 대놓고 너무 많겠지. 되는데 더 잘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많으면 더 많이 와, 사람들이. 항상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하는 사람이 똑바로 말해 줄까? 똑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똑바로 말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하는 왼손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할 일이지만은 이 교회에서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구호에 외치고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게 없다는 거지, 전부 다. 마지못해서 하고 법으로 하고 그냥 눈치상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기서 이미 칭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칭찬을 받아버리면 거기 가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상 한 번 받으면 되지 상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하면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좋아. 아니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련하다, 멍청하다, 왜 그래 사냐, 아까운 시간을 그래 보냈냐, 아까운 돈을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음에 이제 유익한 쪽으로 산다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칭찬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붕괴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화를 내는 거죠. 자, 왜 화를 냅니까? 선악의 논리를 봤을 때는 엄청 악한 여자라는 거지. 너는 욕을 모두 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 돈 훔쳐가지고 낸 것도 아니고 내 돈 내냈는데, 에? 넘이 붕괴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붕괴한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인데, 돈을 들어오면은 좀 나눠주기도 하고 뒤로 좀 땡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선을 베풀고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보면 너무 돈 뺏어가 강제로 갖고 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옳은 거잖아. 논리로, 선악의 논리로 따지면. 이 율법적으로 선과 악의 논리로 따져가지고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자원하는 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유익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땅끝까지 전해라 이 말은 전 재산 다 드려라 이런 것은 이단 교리고 네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장래를 미리 예비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보다 더 귀한 데 쓸 일은 앞으로도 없다. 확신하고 거기 드린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릴 때는 이게 이제 허비인데 그렇게 주님 편에서 내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다. 뭐 세상 사람이 낭비라 하니까 낭비지만 사실은 그건 거룩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듣게 돼 있어요. 칭찬을. 높임받고 칭찬 듣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거 선한 건 맞다. 그건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근데 나는 지금 3일 뒤에 죽는다 이제. 그러면은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내가 그래도 뭐 식사 한 그릇 대접했다 뭘 했다 이거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마리아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곧 돌아가시니까 자기 모든 것을 드려지는 이것인데 이것은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했기 때문에 몰라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서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게는 유익한 이 복음에는 유익한 일이다. 앞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자원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을 때 내가 손해보고 욕먹는 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도 계산해보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고 덕만 본다 하면 다 믿으러 오겠죠. 예수 믿으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있습니다. 뭐 좋은 직장을 버리기도 하고 뭐 저도 학교를 그만둬서 버린 거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봤을 때는 야 믿더라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적당히 예? 남들은 적당히 다 잘하던데 왜 난리냐? 그러면은 그게는 복음 편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고 유익한 일이지만 또 이제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은 뭐 부모도 안 돌본다 하고 욕먹고 집안 뭐를 걸어서라도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 살아갈 때 이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상 받을 여기서 만약에 칭찬 듣고 상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그 자체가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싫어해야 되지. 자꾸 상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주님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기억하도록 해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계속 나오는 게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다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원해서 이 일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데가 두 구절 나오고 발에 부었다는 데가 두 구절.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 그랬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는 또 발에 부었고 했다. 이걸로 보면은 어디에 부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나는 머리에 부었을 것 같아. 머리 부어서 내려왔겠지 뭐. 그래서 이제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로 발을 닦았다. 이제 이 머리에 붓는 이것은 어떤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제 선택받은 자의 어떤 그림자로 제물로 나오는 것이고 발에 본 이것은 이제 그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좀 지나갔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 그 발에 붙는 거.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13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듣기는 하지만 그거는 참고만 하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요 발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요 발자국을 잘 봐야 돼요. 입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나의 발자취를 따르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결과적으로 그 발이 가장 냄새나고 천하고 그렇지만 그 발이 거기 가서 누군가를 전하고 전했으니까 들었고 들었으니까 믿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결과만 얘기했고 처음 원인은 발이 거기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된 삶을 가르칩니다. 종은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뭘로 근거할 것인가? 자, 고린도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했죠.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야지 내 겁니다. 돈 안 주고 갖고 오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하는가?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7장 23절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자, 여기 샀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뭘 주고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럼 자동차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습니까? 예, 3천만 원 줬습니다. 그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는 얼마가 지불됐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가치도 없는데도 가치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림 같은 거 2억, 3억 나는 그저 주도 안 할 것 같은데. 2억이라고 하니까, 뭐가 2억이냐? 돈을 줬다는 거지, 영수증이. 이게 돈 준 게 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이냐는 얼마나 지불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님, 그러면 나는 종. 종은 좋은 말이고, 좀 억센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옛날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놔라, 그거 안 줄 거 아닙니까? 돈 내놔라. 너도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지불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제 내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걸 과연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샀으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딴 데 가서 종살이 하면,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내 종인데 딴 집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거지. 이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사람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요 보내서 왔고 일 마치면 돌아갑니다. 우리 평생 같이 갑시다. 평생 같이 갈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있을 동안은 같이 있는 거고, 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그 사람하고 평생 갈 일이 아니고, 평생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샀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 갔을 때 물건을 사는데, 필요 없는 거 삽니까? 꼭 필요한 거 삽니까? 꼭 필요한 거 사죠. 필요 없는 거는 거저 주도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샀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샀겠습니까? 필요해서 샀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사신 거예요. 나는 어디 필요하지? 어쨌든 필요해요. 안 필요하면 안 사지. 물건 많은데 필요한 것만 사도 많은데 안 필요한 걸 왜 사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그럼 주님의 것인데, 그럼 나는 소속과 위치가 어디냐? 그래, 주님도 함부로 부르는 거는 망연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함부로 아버지 한 거, 그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지 종이라, 예수님을 또 오히려 부려먹어요. 이래라 저래라고. 자, 로마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예수님이 하나하나 샀다는 거죠. 돈을 주고 하나하나 샀는데 똑같은 물건을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걸 삽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놈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네 몸인데, 우리는 이제 이 내 몸이 독립체니까 이 개체 하나하나를 모르는데, 이 몸 장기 서로 개체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이 몸이 살아남지. 서로 장기끼리 싸우고 다툼하고 데모하고 일 안 하고 이래버리면 죽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 필요해가지고 너는 여기 있으려고 내가 샀다. 요 자리에. 너는 여기 있으려고 샀다. 뭐, 여기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집에 물건을 사다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을 쓰든, 뭐, 한 달에 한 번을 쓰든, 매일 쓰든, 그거 필요하니까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왜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냐? 이렇게 막 대모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귀한 걸수록 1년에 한 번 쓰는 거고, 뭐, 바가지 같은 거는 맨날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느 게 더 귀하다가 아니고,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제 이 이야기 저지했죠. 이 세상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평화가 오려면은, 교회라는 이 곳에, 이게 이제 만물 위에 있고, 이 교회 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있는데, 얘들이 서로 화친하기가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서로 내 땅이고, 자, 서로 내 땅이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가? 네?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내 땅 아니, 네 땅 훔쳤다. 그렇게 하면은 언제가 깨닫고 도망가면 되는데, 유대인은 그 땅을 누구 땅이라 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줬다. 이거는 뭐, 천지가 변해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 내 땅이라. 그럼 팔레스타인들은 또, 조상 대대로요, 우리 족보가 그 뭐라 그러지? 그 다 있다. 2000년 동안. 자, 둘 다 오라. 그러면 타협이 돼야 안 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니 나가라 해. 서로 바다에 다 밀어 넣어버리고 자기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거냐? 미국, 초강대국 미국이 이 얘기해도 돼야 안 돼요. 아니, 뭐가, 네 땅 아니니까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내 땅 아니라고? 그럼, 뭐, 첫말부터 벌써 부딪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도, 그건 네 땅 아니니까 좀 한쪽 기태가 살아라. 그럼 왜? 조상 대대로 내 땅인데. 그래서 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요 교회에 들어오면 되고, 요 사람도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화평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담이 너무 해가 절대로 화평될 수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들은 화평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세상에 이 두 부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뭐 얼마나 정이 안 많습니까? 이거는 교회 밖에서는 평등, 차별 없애다. 차별, 평등을 평등하게 차별 없애자.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제 여자, 남자 이것도 들어오면은 싸움이 끝나. 그럼 교회 밖에서는 자, 남자, 여자 지금 싸우죠? 투표가지고 싸우잖아요. 여자 편은 안 들어주면 안 찍어준다 그러고. 그래서 뭐 표 받기 위해서는 뭐라도 더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차별이 있는데 이걸 없앨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이나 노예나 구원받으면 똑같은데 이 세상에서 왕하고 노예하고 똑같이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하다 악하다 자기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도 선이 뭐냐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자, 한국은 일부 일처제가 선입니다.
그러면 아랍 회교는 일부 다처예요. 또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달라요. 한국에는 아내 4명 데리고 살면은 맞아 죽어요. 근데 저기는 또 괜찮아. 또 그런데도 어떤 데는 또 반대로 여자는 하나고 신랑이 또 여러 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 저 유목민 보니까 큰 형님 둘째 셋째 아들 3명이 여자 1명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1명은 집 지키고 2명은 나가서 이제 그 초장에 가서 유목민이니까 짐승 지키고 또 로테이션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그 집안이 잘 돌아가. 그러고 누구 자식인가는 몰라. 엄마만 확실해. 내가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는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데도 있고. 또 서로, 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과연 절대 선이냐? 성경만이 선이지 뭐가 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해결될 노릇인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면은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자, 이게 이제 값 주고 하나씩 사서 각자 위치에 다 배치를 해놨다.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돼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나처럼 살면 되고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보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도 보면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해서 이제 빚자리 탕감을 해 주었는데 내 재산 가지고 누구를 탕감해 주면은 그거는 선한 사람이라 내 것 가지고 줬으니까 그 도와줬다 이 말도 하나님은 악해요. 원래는 나누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내가 나누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악한 게 세상 논리로 악한 게 지 것도 아닌데 지가 탕감을 해줬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주인이 충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을 참 지혜롭게 했네?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원래는 이제 내 것인데 내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다.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것을 내가 서로 나누었다. 그럼 누구 걸 나눈 거예요? 주인 것을. 근데 이 청지기는 지금 내 것이 아닌데 너무 것을 나누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시대가 이제 금방 끝나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어찌 살고 했을 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잘릴 거 아니에요. 잘리가 나오면 내가 옛날에 너 살 50선 탕감해 줬잖아. 해줬지. 살 한 가마면 좀 주라 하면 어이구 그래. 왜냐면 자기가 살 50선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만 되겠구나. 이것은 바로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포인트 그게 맞춰서 살았다.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전혀 예상치 않고 그냥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저도 뭐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은 아마 죽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이렇게 나누어주고 선행을 했는가, 그것만 사람들에게 남지. 그 사람 돈 많이 모았더라, 그래 부자로 살다 죽었더라, 잘 죽었다 하고 끝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베푼 그것이,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선이고, 결국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유익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이 일은 왜 어려우냐면, 세상적인 일은 베풀고 살면 칭찬 듣고 좋아요, 사람 훌륭하다 하잖아. 그러면 뭐 군의원도 하고 잘하면 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잘하면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 이 말은 복음 유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지 않는데 이 자원에서 자진해서 하는 이 삶을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선악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선한 쪽으로 방향을 해서 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무슨 기독교나 종교인들은 세상에 뭐 크게 욕 안 먹어요. 뭐도 무중한 일 하니까. 근데 이제 복음만 해서 산다 그러면 그런 세상 기준을 보면 이게 악하다는 거지. 너 시간도 너무 많이 쓰고 안 좋다. 그런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주님 주신 마음 아니면은, 자, 내 돈 쓰고 요거도 먹고 칭찬 못 듣고 오로지 예수님만 알아주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해내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과 이 복음에 유익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다 칭찬받고 다 좋은데, 자, 예수님이 그 핵심을 딱 보고 그 사람들, 자, 누가복음 16장 한 봐요. 종교의가 거룩하고 잘난 척 하는 그 사람들의 이 핵심을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은 속을 딱 보니까 그 사람 뭐 좋아한다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 중에서 뭐 요즘 목사 해가지고 이제 자식한테 그 자리 물려주는 건 뭐라 그러나? 예, 세습 하는데, 이제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지. 자, 사도 바울처럼 그게 가시밭길 같으면 자식 보고 하락하겠어요? 안 하지. 괜찮더라는 거지. 근데 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뭐 이단 이런 사람들은 그 중심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되는 자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한다, 반대는 돈을 좋아한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말씀 외우고 맨날 그렇게 해도 속내를 보니까 돈을 좋아하더라.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 기름을 붓든 뭐 밥을 해주든 빨래를 해주든 뭘 해주든 그 자원해서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몰라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훅발이 안 따라오면 안 하는 거지. 그럼 교회를 간다.
그럼 그 교회 가면 덕 되는 게 뭔데? 덕 볼라 하면은, 자, 큰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덕 보려면 교회가 가. 큰 교회 가면 큰 사람이, 큰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제님, 직장 하나 좀,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큰데 가야지 덕을 보지. 그러면은, 불법 주차하면서 그렇게 많이 차대놨는데, 그 제일교회 맞죠? 입구에 들어오는데. 가는 사람들은 덕 보는 게 있다는 거지, 가면은.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야, 여기 좋더라, 야, 덕 보고. 자꾸 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마음 중심을 폐부를 보시니까, 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가 다 돈을 좋아했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렇게 다 훈련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좋은 직장을 버리고, 뭘 버리고 복음 위에 산다. 그러면 돈 되는데 버리고 멍청하게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는 참 멍청하다 해서 더 나가서 악하다. 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닌 참 악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유익을 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 공연불이죠. 성교를 간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뭔가 가기 전에 이미 각서를 다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 지원해주고 해주고 학비도 해주고 집 얼마짜 해주고 사인하고 이제 좋게 가는 거고. 우리는 그때 믿음인지 무식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된다. 하나님 한 번 믿고 간다. 사실은 그게 물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안 죽고 잘 살아왔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위치에서 보면 넣어야 가든지 애들은 좀 놔놓고 가면 안 되나?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애를 어떻게 놔놓고 가냐고. 그러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평생 그 비자금을 다 줬다.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네 비자금 다 받아먹었는데 알지? 그러면 그 돈 얼마나 모으기 어렵겠어. 아버지가 주긴 했겠냐. 그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죠. 용모도 좋고 뭐에도 좋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다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유언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참 유언 다 들었는데 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자연사랑 물어보면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좀 이상한 소리도 하시더라고. 아니 돌아가실 때 한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뭔 소리 하냐고. 돌아가시기 전날 한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소리 했는데 뭘 돌아가실 때 했냐고. 어쨌든 돌아가실 때가 내가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 하고 안 들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거기까지라. 내 어떤 위치, 내가 부엌이 물건 같으면은 바게트로 됐든 내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바가지든 숟가락이든 저버리든 어쨌든 그 자리에 있다가 필요할 때 쓰시겠다 그러면 꺼내가 쓰고 또 꺼놔놓고 그래 해서 이제 집이 돌아간다. 그럼 이 교회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다 샀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차는 3천만 원짜리지만 나는 얼마짜리예요? 이 엄청 비싸요. 예수님 몸값하고 똑같아. 이거 뭐 그리 비싸노? 샀는 돈 영수증을 보라고. 이 그림 이상한 거 이것도 10억 한다. 종이 한 장, 이게 뭐고 10억이냐? 그래 따지지 말고
패한 영수증을 보라 이거지. 예수님의 몸값으로 샀기 때문에 소중하고, 이 소중한 형제 자매들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우리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네가 와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말이야 욕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차도 막 좋은 차 샀는데 와서 발로 툭툭 차고 이러면 주인이 얼마나 성질 내겠어. 비싼 차인데 똥차 같으면 똥차 하나도 성질 나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사람인데, 다만 이 선악의 논리로서는 좋은 소리는 못 듣지만 예수님은 너는 좋은 일 했다 내게는. 그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사는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욕먹고 핍박할 때 기뻐해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런 사실들이 땅끝에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고, 거기에 아름다운 발이 사용되어지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장차될 일을 알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누구의 도우심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확실한 구원과 또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 크고 작음에 우리가 개의치 말고 10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끝까지 이 차원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한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을 우리 삶에도 접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